오늘 우리 베드로후서 두 번째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1장 두 번째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우리가 천천히 이렇게 조금씩 생각해가면서 곱씹어서 본문을 보시면 부분이 어렵지 않고요. 또 얼마든지 다 알 수 있는, 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들어왔던 그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면서도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노년에 쓴 것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기도 하죠.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예전과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똑같이 본문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은 베드로가 자기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16절부터 21절은 또 다른 내용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5절까지를 가만히 보시면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뭘 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이 편지를 왜 쓰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 그러니까 이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도 알고 진리에 대해서도 알고 또 나름대로는 든든하게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12절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거는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은 교회와 성도들이 생각하게끔, 다시 기억하게끔 하도록, 그것을 이제 돕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나게 하는 것을 지금 요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13절도 보시면, 13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너희를 일깨워서, 그러니까 일깨웠다고 하는 말은 이제 기억을 잊어버리거나 잘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일깨워서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다시 또 생각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5절 뒤쪽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미 복음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고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종종 성도들이 잊어버리거나 잘못 생각하거나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끔, 다시 기억하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복습시켜준다는 겁니다. 복습시켜주고 다시 해주고 다시 해주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끔 그걸 늘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그럼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이다. 내게 지시하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른 루트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직접 베드로에게 너 이거 해라. 내가 너를 살려두고 목숨을 부지시키고 사도로 부른 이유는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나의 양떼, 나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너 이거 해라 해서 베드로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은 그냥 자기가 원해서 하는, 혹은 이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언제까지 일을 하려고 하느냐?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절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근데 죽기 직전까지도 이 일을 내가 지금 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15절에 보시면 첫 번째 줄을 보세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힘써서 하는 일이 뭐냐? 성도들이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을 제가 쭉 한번 다시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가만히 정리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젊었을 때 예수님 만나고 사도로 부름받고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직분을 받았죠. 직분을 받아서 감당한 게 뭐냐?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미 듣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끔 하는 것, 자꾸 기억을 되새김질해 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게끔, 다시 기억하게끔. 사람을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기억나게끔 그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고, 주님이 맡겨주시고 명령하신 직분이니까 내가 순종히 하는 것이고, 언제까지 하냐면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 12절부터 15절에서 우리가 피상적으로는, 겉으로는 이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결국 베드로는 직분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직분을 맡았어요. 오늘날에는 사도는 없지만 목사,
장로 집사 뭐 이렇게 직분을 맡았어요. 그럼 그 직분을 맡게 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왜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워주셨느냐? 간단한 거예요.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미 듣고 잘 알고 있는데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길로 자꾸 나가잖아요. 옆길로 자꾸 나갈 때에 그렇게 나가면 안 돼.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야.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이런 것이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삶이야. 그러니까 자꾸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지적질을 하는 거죠. 자꾸 지적질을 해서 생각하게끔 그거 하는 게 바로 목회자가 하는, 베드로가 하는 일이에요. 이걸 조금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목회자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은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실을 자꾸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이미 선포했던 내용, 성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목회자에게 굉장히 좀 위로가 됩니다. 저도 참 늘 위로를 이런 부분에서 받아요. 왜냐하면 했던 설교를 또 해도 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짬밥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했던 설교를 안 하고 평생 동안 새로운 설교를 하겠습니까? 했던 설교 또 해도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했던 설교 또 하셨어요. 했던 설교 또 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했던 설교 또 하고. 그래서 옆에 있던 성도가 다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지만 네가 하라고 하면 못하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자꾸 기억나게끔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선생이 하는 일. 교회 안에 직분자가 감당해야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에요. 그럼 이거는 직분자만 이렇게 하냐?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공유하는 직분입니다. 다 함께 공유하는 소명이에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자꾸 가르쳐주는 역할을 다 이제 같이 공유하고 다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다 좋은 부모가 되길 원하잖아요. 부모가 하는 일이 뭐죠? 부모가 하는 일이 뭡니까? 부모는 밥 잘 챙겨가지고 밥 잘 먹여줘야 됩니다. 따뜻하게 옷 입혀주고, 저 날씨가 추워졌죠? 엄마가 입으라 그러면 입어야 돼요. 창피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내복을 입을 때가 됐어요. 엄마가 내복을 꺼내주고 입어라 그러면 입는 거지. 부모가 뭐 하는 것이냐면 바람이 분다 알려주고, 내복을 입어라, 밥을 먹어라, 야채를 많이 먹어라, 이렇게 계속 알려줘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너는 굉장히 변비가 심한 아이야.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 물을 많이 먹어야 돼. 자꾸 알려주는 거죠. 자꾸 알려줘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또 하는 일이 무엇이냐? 부모가 영적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은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자기 자녀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깐난쟁이 때, 우리 상진 형제처럼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딸을 두고 있을 때 아이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보여도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계속 하나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온전하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애가 조금 더 크면 뛰어놀잖아요. 뛰어놀 때 앞에 앉아봐라. 이 말을 다 듣고 뛰어놀아라.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마누라로 드려야 된다. 그런 사람 남편으로 맞아야 된다. 자꾸 가르쳐야지 돼요. 우진아,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해야 돼? 우진이, 목사님 잘 봐야지. 잘 들어.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해야지 돼? 들어본 적이 없구나. 집에 가서 잘 가르쳐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복음에 대해서 자꾸 가르쳐야지 돼요. 사춘기가 되면, 하준아, 너 사춘기 아니야? 사춘기지? 자, 아침에 물어봤더니 자기가 사춘기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사춘기 맞지? 사춘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너 하준이 옆에. 그렇지. 사춘기는 비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드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감정 그대로 움직이지 말고, 먹고 싶은 대로 먹지 말고, 놀고 싶은 대로 놀지 말고 계속 예수님 생각을 해야지 돼. 그러니까 애가 사춘기가 되면 엄마가 더 많이 얘기해줘야지 돼요.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된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계속 무슨 생각을 하죠? 속으로는 우리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주온 것 같아. 난 생긴 거로 봐서 외계인일지도 몰라. 이러고서는 자꾸 딴 생각을 하죠. 근데 엄마가 계속 얘기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는 예수님의 자녀야.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해야 돼. 계속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애가 다른 생각을 10번 하면 엄마는 그 10번 하는 것보다 더 많이 15번, 20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생각 못하게.
그게 원래 선생이 하는 일이에요. 선생이. 직분자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은 그거예요. 성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마다 돈 버는 생각만 해요. 그럼 교회 오면 교회에서는 돈 버는 얘기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자예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예전에 뉴스를 듣다 보니까 그런 놀라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영국에 사는 사람들은, 영국 남자들은 20대에서 60대까지 프리미어 축구를 30초에 한 번씩 생각한대요. 30초에 한 번씩. 축구 경기를. 그러니까 전쟁하는 거죠. 축구시면. 30초에 한 번씩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를 생각하는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려면, 거기 휩쓸리지 않으려면 29초에 한 번씩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근데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안 나니까 자꾸 쑤시는 거죠. 생각하게끔.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꾸. 옆에서 툭 쑤시면 예수님, 툭 쑤시면 예수님 계속 생각나게끔 해주는. 그게 바로 목회자 직분자가 감당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늘 자기가 이미 듣고 알고 있던 신앙의 진리를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 아침에도 예수님 생각, 점심에도 예수님 생각, 저녁에도 예수님 생각. 예수님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말을 하면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으로 늘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늘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요 베드로가 앞부분에 했던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두 가지를 간단히 규정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과연 목회자인가? 그럼 그 사람이 뭐 가르치는지를 보면 돼요. 뭘 가르치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가? 이미 듣고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자극시켜주고 깨닫게끔 생각나게끔 하는 그런 일을 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분명히 저분은 목사님이 맞는데 왜 설교 시간마다 다이어트 얘기를 할까? 밤에 설탕 하나 드시면, 사탕 하나 드시면 300칼로리입니다. 뭐 이런 얘기 왜 하는가? 그건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이 똑바른 성도인가? 간단해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고 다른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그걸 보면 성도다운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껍데기만 목회자이고 껍데기만 성도인 경우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뒤에 베드로가 뒷부분에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두 가지 얘기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했는데 도대체 뭘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성도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이 안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가 16절부터 18절, 두 번째는 19절부터 21절입니다. 자, 16절부터 보세요. 이 안에도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해서 생각나게 한다고 하죠. 그럼 이미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데 뭘 자꾸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면 능력과 강림하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예수님이 이 지상사역 하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초림하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가, 지상사역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뜻이고요.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한다. 베드로가 하는 일은 그거,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말해주는 거죠. 자꾸 생각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중요한 내용을 그 뒤에 덧붙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 자기가 알게 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했어요. 16절 두 번째 줄에 보세요. 16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이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생각나게 했는데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고 설교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 아니다. 교묘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건 아주 그럴듯하게 정교하게 잘 만들었다는 거죠. 여하튼 이건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늘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당연하게 배워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넘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부분이죠. 사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냥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저런 시험거리나 꼬임들이 있을 때들이 있습니다. 유혹거리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신학책들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이상한 내용을 읽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유주의 신학, 우리는 보수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때 자유주의 신학이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신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마 교회 다니시면서 고등비평 이런 거 들어보신 적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신학교를 가면 제일 처음으로 배우는 게 그런 겁니다. 신학교에 가면 성경은 안 가르치고 쓸데없는 이상한 것만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중에 제일 많이 배우는 게 고등비평에 대한 것인데, 고등비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벌써 힘들죠? 그렇죠? 고등비평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양식비평, 두 번째가 전승비평, 본문비평, 자료비평, 세 번째가 편집자비평이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고등비평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온 거냐면, 이걸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왜 나온 거냐면, 성경을 읽고 예수님 믿던 옛날 학자들 중에 머리 좋은 놈들이, 머리 나쁜 놈은 죄를 많이 안 져요. 머리 좋은 놈들이 문제인 거예요. 머리 좋은 놈들이 고민을 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모습일까? 갈릴리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았다는데, 그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일까? 성경은 조금 각색된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민을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경도 다른 소설이나 다른 이야기나 다른 이야기들처럼 발전된 단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처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땐 글이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로 이렇게 전달을 했겠죠. 이야기로 전달하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이야기로 전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로 전달하고, 이렇게 이야기로 전달했는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는 막 창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전이 갖고 있는, 이야기가 갖고 있는 어떤 형태들이 분명하게 있어서 그 형태가 갖고 있는 특징에 맞게끔 이야기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양식비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느냐? 어떤 경우에는 설화체로, 어떤 경우에는 설교체로, 어떤 경우에는 시로,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내러티브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늘 사용해왔던 양식에 맞게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로 했다. 그래서 어떤 양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성경 본문이 처음부터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야기고 있다가 이야기가 나중에 전해지다가 기록된 거니까, 처음 이야기가 어떤 양식이었느냐,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로 썼느냐, 요걸 찾아보자 하고서 찾아보는 게 양식비평이에요. 들으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렇게 처음에 대학교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부터 왜 그런 쓸데없는 추측을 하고 소설을 썼을까? 아무도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에 남겨놓은 사람도 없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자료에 남겨놓은 놈도 없는데, 기록되어 있는 현재의 성경을 보고 처음에 성경이 어떤 형태였을까를 자꾸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꾸 추정을. 그 양식비평을 이렇게 갖고 밥 먹고 살다가 학자들이, 야, 그럼 이게 곧장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니까 성경이 현재 있는 것 이전에 초기 형태의 문헌이 있었을 거 아니야. 초기 형태의 문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로 하던 건 양식이에요. 양식비평이에요. 그러면 그 말로 하던 양식비평을 처음에 문헌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문헌으로 만들 때 처음에 갖고 있던 그 구전, 양식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문헌으로 만들었을까? 그걸 또 막 소설을 써요. 그게 자료비평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자료를 만들었죠. 그 자료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하던 그다음에 마가복음, 이런 것들이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가 다시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혹은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갖고 있던 그 기존의 자료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편집해서 새로 글을 만들었느냐, 어떻게 글을 만들었느냐, 그래 가지고서는 맨 마지막에 최종판으로 나온 요한복음이 만들어졌던 과정, 그거를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건 편집비평. 그러니까 결국 과정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구전으로 전해오던 것 양식비평, 그걸 갖다가 문헌으로 만든 것 자료비평, 문헌 중에서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만든 것 현재 최종적인 본문.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걸 이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성경도 진화가 됐다, 이거예요. 성경도 진화가 됐다.
초창기 모습이 말로 전해지던 내용이 있고 그게 글로 옮겨진 과정이 있고 글로 옮겨진 게 현재 본문처럼 되었는데 그게 처음에 말로 한 것을 지금 현재와 똑같은 게 아니라 처음에 말로 했던 것은 요만큼 그 다음에 거기다 이것저것 갖다 붙이고 짜집고 내고 해가지고 만든 게 초기 문헌에서 다시 현재 본문처럼 확장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좋게 이야기할 경우에는 그냥 양식 비평 이야기할 때 구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10대 때 모습, 10대 때 사진. 그렇죠? 그 다음엔 조금 더 커서 20대 때, 그 다음에 최종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40대 때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받지 않습니다. 이런 입장으로 성경을 보는 걸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해요. 어떤 비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안 어렵죠? 왜 우리가 이걸 받지 않을까요? 이 주장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뭔가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간단해요. 성경은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 있던 성경은 이 모습이 아니었다. 처음에 있던 모습은 이게 아니었다.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모습이 아니야.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건 사람들이 각색하고 두들겨 맞추고 뺄 거 빼고 집어넣을 거 집어넣어서 만들어진 모습이다 이거예요. 우리 그렇게 안 봐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모습이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내용이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예요. 우린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내용과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빼거나 끼거나 편집하거나 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그렇게 믿는다고요.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꾸 학자들이 머리를 막 굴리고 돌리고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과 똑같을까? 사람들이 조금씩 만든 게 아닐까?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졌을까? 그래서 그 만들어진 과정들을 세밀하게 나누어가지고 양식 비평, 본문 비평, 편집자 비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밥벌이 때문에 하는 거죠. 양식 비평 때문에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만약 양식 비평이 없다 이러면은 수천 명의 학자들이 교수직을 잃어야지 돼요. 없다 이러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결국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과거에만 하나님 말씀이 교묘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런 입장들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습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 그 이전에 진짜 모습이 따로 있었다. 그 따로 있었던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추정해보자. 그럼 진짜로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느냐? 증거는 없어요. 지네끼리 소설을 쓰고 앉아있는 것이지. 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교묘하게 만들어졌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만들어졌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진짜가 아니고 그 앞부분에 조금 더 본질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 처음에 30%의 내용만 있었는데 그 다음에 50%로 바뀌고 50%의 내용이 지금 현재처럼 100%로 바뀐 것이다. 중간에 뭘 다 찡겨 넣었을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애들 엄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누구 탤런트가 애를 낳았는데 그 딸내미가 여자애가 이제 이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나 엄마를 안 닮고 아빠를 닮아서 힘들어. 안 이쁘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제 기사에 떴대요. 그러니까 어떤 네티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야, 넌 엄마를 똑같이 닮았어. 우선 그 엄마가 탤런트인 엄마가 성형수술하기 전에 중학교 사진을 이렇게 올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닮았다고. 만들어졌다는 거죠. 지금 현재 미모가. 성경도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난이 인형처럼 이렇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조금 성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조금 더 성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최종판으로 현재처럼 성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형하기 이전의 성경의 모습이 무엇일까? 성형하기 이전의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무엇일까? 라고 자꾸 추적을 해나가는 거죠. 그 기본적인 생각이 어떻게 갖고 있는 거냐면 성경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다. 사람이 만들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선언을 해요. 성경은 교묘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야. 성경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야. 예수님이 처음에 선포하신 그 모습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선포했고 그게 지금까지 기록된 채로 있는 거야. 옛날에는 다르게 선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르게 또 조금 더 첨가하고 그럴듯하게 만들고 시간이 더 흐르면서 또 그럴듯하게 만들고 전혀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이 처음부터 선포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 우리에게 전파가 되고 기록돼서 넘겨온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 어렵죠? 학교 다닐 때 보면 양식 비평에 의하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 뭐 때문에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결국 교묘하게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취급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니까 소설책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지 마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네가 만든 게 아니야. 너보다 똑똑하고 잘난 놈들이 만든 게 아니야. 예전에 이것저것 첨가하고 빼고 그렇게 해서 두들겨 맞춰가지고 현재처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성경이 만들어졌느냐? 성경을 어떻게 선포하고 기록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선포하냐면, 내가 다 봤다. 내가 봤다. 베드로가 직접 목격한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인 자기가, 사도인 내가 직접 목격한 것을 너희들에게 선포하고 너희들에게 설교하는 것이다. 이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야. 나는 목격한 사람이고 증인이다. 나는 본 것, 들은 것, 그걸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추측하거나 혹은 상상하거나 이럴 것이야, 이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본 거예요. 누가? 사도였던 베드로가. 사도였던 베드로가 직접 본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봤다고 안 해요. 누가 봤다고 하죠? 우리가 친히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만 본 게 아니야. 베드로 혼자 본 게 아니에요. 야고보도 보고 요한도 보고 다른 제자들도 보았어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았어요. 그래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똑같은 경험을 한 거죠. 똑같이 경험했던 그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봤어. 예수님 이렇게 하셨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써서 주는 거야. 이거 그냥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다. 다수의 목격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뒤에 보시면 17절부터 보시면 자기가 목격한 사건 하나를 여기 써놨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한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사건은 뭐냐면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 사건인데, 변화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12제자를 다 데리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3명의 제자만 따로 선택해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만 선택해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우리가 함께 목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겠죠. 근데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1등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나 혼자 본 게 아니야. 요한도 봤어. 요한도 지금 살아있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설교를,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과 목격담을 너희들이 의심 적으면 요한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지. 같이 봤으니까. 같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지금 설교하는 거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고 듣고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조금 더 머리를 굴리면, 조금 더 이렇게 저렇게 하면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고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걸 생각하는 거죠. 보지도 않았는데,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썼던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누구가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누가 썼을까요? 마태가 썼겠죠.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였으니까요. 마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마가가 썼죠. 근데 누구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가 직접 목격한 것을 마가가 담아서 쓴 거예요. 요한복음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죠. 요한은 누구죠? 예수님 12제자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목격한 적이 없는데 성경을 썼던 사람은,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자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환상 속에서 임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바울만 들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만 들은 게 아니라 옆에 있던 사람들도 다 같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상으로 임재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기도 많이 하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나 예수님 만났어 했을 때 그건 환상이에요. 진짜로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나 예수님 오늘 만났어 하여튼 그 사람이 그렇게 간증할 때, 이야기할 때에 네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오신 걸 같이 봤어? 같이 보지 않았죠? 나 혼자 본 거예요. 나 오늘 천사를 만났어 그랬을 때에, 천사가 임했을 때, 천사가 왔을 때에,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기도 안 하던 사람들도,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들도 네 옆에 있다가 천사가 너한테 찾아온 걸 봤어?
안 봤죠? 못 본 경우가 많죠? 남아오자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건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다 같이 들었어요. 예수님 빛 가운데 임재하신 걸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다 같이 봤어요. 다시 말하자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보좌에서 이 땅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그 직접 만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 만난 적이 없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직접 보고 경험한 그런 사도로부터 전해 듣고 사도의 증언을 듣고 성경을 기록하거나 직접 본 사람들이 쓴 거예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거죠. 이 얘기가 이렇게 열릴 이야기입니까? 초등부 애들도 유초등부 애들도 다 아는 내용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꼭 생각하고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 내용이 어떤 것이냐? 내가 직접 목격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한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떤 점에서 보자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는 그렇게 하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배경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 조롱하는 자들이 반문을 해요. 질문을 해요. 시험을 하는 거야. 뭐라고 시험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며. 지금 수십 년 지났어도 예수님 재림 안 하셨잖아. 진짜 재림하는 거 맞아? 그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너희 신앙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유혹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고 조롱하는 자들의 시험거리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 대해서는 질문이 나오지 않았어요. 뒷부분에서는 질문이 나오고 대답이 나온 거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조롱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본문을 썼다고 생각해보면 만약에 그렇다고 추정한다면 어떤 조롱을 했을까요? 아니, 성경이나 플루타르크 영웅전이나 비슷한 거 아니야? 성경에 나온 예수님 얘기나 위인전이나 비슷한 거 아니야? 다 만든 거 아니야? 그렇게 꼭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해야지 돼? 그런 이야기들이 들러다닐 수 있었겠죠. 혹은 다른 몇몇의 거짓 선지자들이 베드로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나?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천사들이 이야기해 준 것을 들어서 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이야기나 베드로의 이야기나 똑같아. 천만에. 지금 베드로가 명확하게 선을 딱 긋는 거예요. 너는 사도가 아니야. 너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이 아니야. 네가 아무리 날부기여도, 네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건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보고 경험하고 그걸 선포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이야기는 성경이 아니야. 그럼 잘못될 수 있는 거야. 옆으로 치워라. 그걸 가지고 성경 말씀을 자꾸 재단하려고 하거나 네가 주장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이야기하거나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데 휩쓸리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한 거죠. 두 번째로 그럼 무엇을 또 알아야 되는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19절부터예요. 19절 말씀 그냥 쭉 읽으면 그냥 읽어 넘어가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목격했죠. 목격한 것을 자기가 경험한 것을 설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려주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럼 더 확실한 예언은 뭘까요? 더 확실한 예언은 뭘까요?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인 줄 설명을 했어요. 19절 뒷부분에 보시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 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그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그게 더 확실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충분히 차지 않는 그런 등불, 그런 어두운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두운 부분을 아직 확실하게 다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확실한 예언이 더 있다. 이 더 확실한 예언이 그럼 도대체 뭘 뜻하느냐? 그 뒤에 보면 설명을 했어요. 20절을 보세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도들이 깨닫게 된 내용을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합니다. 더 확실한 내용. 여러분 이건 어려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성경 안에, 신약 성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내용을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딱 기록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건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도들이 깨닫게 된 것을 기록한 겁니다. 자기들이 깨달은 내용을 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있었던 서신들을 쭉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식사를 하셨다, 이런 기적을 하셨다, 이런 내용 별로 없죠. 대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을 기록해 놓은 거죠. 깨달은 부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더 확실한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을 하시죠?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방언을 하게 할 것이고 병 고치게 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건 성령님이 오신 날에 붓속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내용들이 있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 가지 경험했는데 그 경험한 게 무슨 의미인지 제자들이 잘 몰랐어요. 경험하면서도.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게 이런 의미였구나. 예수님이 앉은 뱅을 일으키신 게 이런 의미였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만찬 하실 때에 이렇게 해주신 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을 때 못 깨닫고. 나중에 깨달았던 그 의미를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가지를 고백한 거예요. 하나는 내가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경험했어.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한 거야. 두 번째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내가 경험했던 게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기록해서 너희들에게 설교한 것이다. 그게 더 확실한 예언인 거죠. 결국 우리가 믿고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이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이 실제로 무엇을 하셨는가.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그것이 무슨 뜻이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그 깨달은 내용. 이 두 가지는 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들이 경험한 것,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 깨달은 것을 지칭합니다. 베드로 이 두 가지를 항상 알게 하고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안 어렵죠? 그렇죠? 결국 목회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직분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간단합니다. 사도들이 직접 경험하고 선포했던 그 내용을 다시금 오늘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한 사도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성령님이 사도들이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신 내용을 자꾸 설명해주고 생각나고 알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치거나 다른 것들을 주장하거나 자꾸 떠들어대면 그냥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것에서 불과한 것이죠. 그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요?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은 절대로 기준이 아니에요. 절대로 기준이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365일 금식하고 365일 철회를 했어요.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걸 성경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이 종료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성경은 기록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내용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선포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니까. 더 이상 이제 성경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조금 우리랑 좀 신앙생활하는 패턴이 좀 다른 분들은 가령 뭐 순복음교회나 예수전도단 이런 분들은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교인 성도들은 장로교에서는 주로 그런 말을 안 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시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일 수 있어요. 분명히 뜻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은 기록된 성경만 그렇게 표현을 하자. 우리가 그렇게 암묵적으로 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표현하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표현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물론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렇지만 그걸 하나님 말씀 이렇게 표현하면 기록된 성경 말씀이랑 마치 동등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런 느낌들을 가지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말자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순복음교회 성도나 예수전도단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했을 때에 그게 어떤 뜻인지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사도가 경험하고 받은 계시처럼 나도 똑같은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말씀을 정리할게요. 결국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그냥 정리해서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해라 그러면 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만들어진 이야기이거나 조금 빼거나 더해지거나 그런 이야기로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면 저 신앙생활 안 합니다. 미쳤습니까? 신앙생활하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처음에 설교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해진 것도 없고 빼진 것도 없습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무슨 뭐 양식 비평이니 무슨 비평이니 무슨 비평이니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나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훌륭한 위인이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도덕적인 선생이라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한 어떤 그런 무슨 존재라고? 그럼 여러분과 저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믿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저는 그대로 받아요. 거기서 벗어나면 저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 있는 그대로 받습니다. 사본을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 성경에 문자가 뭐 몇 개 틀리고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재밌게 읽을 수도 있고요. 단순하게 읽을 수도 있고요. 들어넣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무거운 무게감으로 받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긴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여러분에게서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혹시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소설책 읽듯이 그냥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우리 혹시 그렇게 하진 않습니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십자가 걸지 말라고 그럽니다. 십자가도 걸면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성경책도 성경책 자체는 우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경책 너무 귀하게 막 벌벌 떨면서 받들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맞고 한 가지는 틀린 거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책도 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비가 오면 절대로 성경을 이렇게 하고 다니지 마라. 성경 우산이 아니야.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성경을 안에다 넣어라. 이렇게. 저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면 성경책이 비에 맞으면 안 되지. 왜 성경책을 이렇게 비를 가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손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 몰라? 알겠어 모르겠어? 예배 시간이라 거짓말은 못하고 우진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집에 가면 성경책이 어디 있지? 쓰레기통 옆에 있어. 보물함 속에 들어있어. 책장에.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성경책 위에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집에 아무리 책장이 부족해도 성경책 놓고 그 위에다가 다른 책을 얹어 놓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자. 함부로.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좋은 놈들이 예수님을 막 뜯어붙여서 만들었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이런 분일 거야 하고 내 마음대로 막 뜯어붙이고 찢어붙이고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사도들이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던, 그리고 선포한,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의미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